반갑습니다. 1월 12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예배입니다.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한 번 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능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아멘.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독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독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은혜가 족하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의지가 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해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사랑으로 선한 일에 열심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겸손하며 거룩하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지쳐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때를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이웃의 연약한 다른 교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께는 새 힘과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새해 직분 맡은 분들에게 지혜와 충성하는 마음을 주셔서 새로 편성된 교회 각 기관과 조직이 유기적으로 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청소년부, 소망부와 아동부, 유아유치부, 영아부, 이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선출되기를 소망합니다. 불공정이 없어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오기를,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의 문이 열리는 사회가 오기를,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억압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들 힘을 얻고 삶의 현장에 나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은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사슴이 시내 노를 갈급함같이 내 영이 주를 사모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주를 언제 배울까. 사슴
널 도우시니 내 주가 어디냐 원수들 말해도 나는 내 하나님께만 맡기라 너의 소망을 아버지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내 영이 주를 사모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주를 언제 배울까. 사람들 종일 내게 하는 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어찌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내 소망과 염려 주께 맡기라 그가 널 도우시니 내 주가 어디냐 원수들 말해도 너는 내 하나님께만 맡기라 너의 소망을 아버지께 너는 내 하나님께만 맡기라 너의 소망을 아버지께 숨 쉴 수 있게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10개의 재앙이 펼쳐집니다. 이 10대 재앙은 먼저 2개로 확연히 구분됩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가 한 그룹이고요. 10번째 재앙,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일종의 간접 재앙 혹은 위탁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11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개 재앙을요 147 그룹, 258 그룹, 369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 그룹이 눈에 확 들어오면 참 좋은데요. 그 147 그룹은 피, 파리,
우박 재앙입니다. 258 그룹은 개구리, 가축 돌림병, 메뚜기 재앙입니다. 369 그룹은요, 티끌, 악성 종기, 흑암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147 그룹의 재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세 가지 재앙이 모두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147 그룹은 아침에 일어나는 재앙으로 그룹 지을 수가 있습니다. 258 그룹은요,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런 표현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258 그룹의 재앙은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가 일으키는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 369 그룹은요, 예고가 없이 벌어지는 재앙입니다. 369 그룹은 사전에 어떤 이야기 안 합니다. 원래 147, 258 이 재앙들은 다 모세가 뭐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다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369 그룹의 재앙은요, 사전에 예고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할 때는 다 예고를 해줬어요. 근데 세 번째는 예고 없이 탁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예고해 줬어요. 그것이 아침에 예고를 했던, 왕궁에서 예고를 했던,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은 그냥 아무런 예고 없이 시행이 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고 공포를 일으켰을 건지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런 규칙성, 그러니까 아침에, 그리고 왕궁에서, 그리고 예고 없이, 아침에 왕궁에서 예고 없이, 아침에 왕궁에서 예고 없이, 요 순서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그냥 우연히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규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되고 아주 세밀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재앙은 모두 애굽의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우상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힘들 때는 바로는요, 아주 교활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는 간악하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고하고 강팍한 태도를 보입니다. 결국 최후로 장자의 재앙까지 당한 후에 참담한 패배자가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바로는 애굽에서 나가줄 것을 애걸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반항하고 불복종하다가 멸망당하는 바로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음을 감사하면서 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재앙이 1절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5번이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라는 이 동일한 표현이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나옵니다. 4장 22절, 5장 1절, 8장 1절, 8장 20절, 9장 13절에 5번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코 아마르 예흐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코 아마르 예흐와. 예, 코 아마르 예흐와. 이 코 아마르 예흐와는 우리말로는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Thus says the Lord.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얘기하면서 5번이나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말을 해야 했을까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하는 건 그냥 붙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전달한 그 재앙에 관한 말씀, 경고에 관한 메시지가 결코 모세 자기 뜻대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걸요 그대로 전달할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예언서에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상용 문구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요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면 예언자의 상용 문구라고 부릅니다. The Prophet's Formula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출애굽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정치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선지자입니까? 사실 둘 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였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느냐 하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예언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요, 엘리야 위대한 예언자죠. 이사야, 예레미야 정말 탁월한 예언자죠. 그런데 최고의 선지자는 누구냐? 모세라는 겁니다. 그 모세가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모든 예언자들이 즐겨 쓰던 표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코 아마르 야훼, 코 아마르 예흐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요, 예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개구리 재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줄여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거절하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내 백성을 보내라. 거절하면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아주 짧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를 통해서 일어날 재앙에 대하여 미리 명확하게 예고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사건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미리 예고하는 이유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면 징계와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에도 천사를 보내셔서 예고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가 그렇게 예고했어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요 니느웨 성에 보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서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과 니느웨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소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은 불로 심판받았고 니느웨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여기서 개구리라고 표현한 그 동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구리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구리는 좀 조그마고요. 팔짝팔짝 뛰죠. 이렇게 깡총깡총 팔짝팔짝 뛰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개구리는 두꺼비와 생김새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에 가깝기보다는 두꺼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깡총깡총 뛰기보다는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두꺼비랑 비슷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주로 나일강 늪지대에 서식하는 종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꺼비가 언제 나일강에서 그 사람들이 사는 육지로 올라오느냐? 사실은 그 나일 강물이 쭉 빠져나가고 12월 경부터 거기가 그 비옥한 토지가 형성이 되면서 무수히 많은 개구리가 매년 올라온답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으로 하는.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요, 그 개구리 모양을 닮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고 합니다. 그 우상이 헤카라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개구리를 재앙으로 사용하셔서 개구리가 그들이 결코 섬겨서는 안 되는, 신앙해서는 안 되는 대상임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개구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거리고 고민거리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지적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바로에게 선포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 사이에는 분명한 역할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섭리하시면서 진행하시는 명령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명령을 누구에게 하시느냐?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피재앙이다. 이번에는 개구리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없이 가지고 가서 바로에게 선지자로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은 모세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시행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는 구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고 아론은 그것을 현장에 시행하는 시행자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개의 역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했고요.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해서 아론은 시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재앙을 시행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돕는 자일 뿐입니다. 모든 일은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각기 역할은 다르지만 거기에 분명한 질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45편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질서가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 있고 나에게 그것을 누구에게 시키라고 명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서도 지켜야 된다. 이 질서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개구리 재앙을 일으켰을 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냈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꽤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아론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 그들도 흉내 냈습니다. 피재앙이 일어날 때도 그들도 물로 피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도 개구리 재앙을 흉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의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행위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애굽 온 땅에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개구리가 넘쳐납니다. 그러면 애굽의 요술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 물에서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올라온 개구리가 나일강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게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뭘 흉내냈느냐를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돼요. 아론이 이야기해가지고 뭐예요? 개구리가 올라오니까 그들이 흉내를 냈어요. 똑같이 올라오게 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는데 바로 왕이 요술사 왜 불렀겠어요? 이 문제 해결해달라. 근데 요술사들을 뭐 했어요? 더 문제를 일으키는데 덧붙인 거예요. 지금 바로 왕궁에 개구리가 1000마리 있는데 저도 그거 할 줄 알아요. 그리고 개구리 100마리 거기다 덧붙였다고 하십시다. 바로가 그게 시원하겠습니까?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어느 나라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관이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조금 전까지 일어난 인플레이션이 12%, 13%막 이렇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새로운 장관이 와가지고 그것을 15%, 16% 인플레이션으로 만들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애굽의 요술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저를 거기다 보내보세요. 지금 한창 개구리가 올라오는데 좀 더 올라와. 그거 누가 못합니까? 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떤 게 제일 좋은 장관입니까? 부동산 가격을 내리는 게 좋은 장관이지요. 더 올라가게 만들면 그건 자격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문제가 일어났는데 문제를 덧붙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일어난 문제를 잠재우고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인가? 크리스천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애굽의 요술사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에 일어난 문제를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능력 받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에다가 덧붙이는 존재로 살지 말고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력의 크리스찬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로가요. 자기 요술사들 하는 꼴도 보고 모세가 하는 것들을 다 봤어요. 이 문제 이거 우리가 해결 못하는구나. 그리고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8절에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바로의 간청에 대하여 모세는 개구리를 나일강으로 되돌리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바로가 간청했어요. 모세는 개구리를 나일강으로 되돌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바로에게 딱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나는요 이 질문을 보면서 모세가 이거 제정신인가? 왜 저런 질문을 할까? 당연한 대답이 나올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바로의 대답은 전혀 내 예상 밖이었습니다. 바로에게 개구리 해결하겠습니다. 언제 할까요? 개구리 언제 왕궁에서 떠나게 할까요? 언제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해서 나일강으로 들어가게 할까요? 모세가 언제에 대해서 바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지금 개구리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통치자로서의 위상도 정립되고 백성들한테 신임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모세가 언제 개구리를 해결할까요? 라고 하니까 내가 바로라면 지금 당장 이렇게 대답을 할 텐데 대답이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내일 해라. 참 놀랍지 않아요? 지금 오늘 정말 개구리 때문에 끈적끈적하고 징그럽고 복잡하고 이게 너무 고달프고 힘든데 언제 이거 해결할까요? 그러면 나 같으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내쫓아라.
그럴 텐데 바로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일 해라. 내일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주경학자들이요, 이구동성으로 바로가 내일 해라라고 했던 그 대답에는 바로의 간악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냐? 혹시 밤에라도 개구리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간악하고도 막연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 약속한 대로 안 보내도 된다. 히브리 사람 안 보내도 되니까 분명히 내일 내쫓겠다고 했는데 오늘 내쫓으면 그건 니네가 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해결을 했어요. 모세는요, 참으로 충직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모세와 같은 그런 성정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뭐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그 시의 적절하게 아는 거, 이거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모세는요, 지금 바로가 간청을 해요. 야, 그거 내쫓아줘. 그러면 아마 저 같으면요, 약간 우쭐거리면서 어깨를 쫙 펴고 고개를 뒤로 약간 제끼면서 아주 교만하게 그거 제가 해드릴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 앞에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나서 모세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 가서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간구했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다급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급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 재앙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몇 개의 재앙을 더 행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제 겨우 피재앙, 개구리 재앙, 그러니까 이 재앙 멈추면 다른 재앙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더라도 생각할 만한 그 흐름입니다. 이런 사전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께 와서 다급하게 부르짖으면서 간구했습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걸 다 알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모세처럼 다급하게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개구리를 나일강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가 생각했던 거, 그리고 모세가 상상했던 거, 그건 뭐냐? 나일강에서 나왔으니 나일강으로 돌아갈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들이요, 집과 마당과 밭에서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 왜 나일강에 들어가서 그것도 다 생명인데 나일강에 들어가서 다시 살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이 믿는 우상 이런 거다. 너희들이 믿는 우상 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개구리 죽음의 무더기가요, 산처럼 쌓입니다. 땅에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가 숨통이 튀었어요.
꽉 막혀가지고 숨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못 살 것 같았는데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구리 문제로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중압감에 시달렸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때 바로의 태도가 싹 바뀝니다. 간청하던 태도가요, 완강함으로 딱 돌변합니다. 어림없다.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너희들 못 보낸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보내겠다고 약속한 거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고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간악함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완고함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그 문제만 좀 제발 해결해 달라. 그런데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딱 돌변해가지고 안 돼.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거짓말에 덜컥 속아서 거기에 인생의 모든 기대를 걸고 그들이 싹 돌변할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재앙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세상의 간악함입니다. 세상은 속이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조금 전에 간청했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완고해집니다. 완강해집니다. 간슬게 다 내줄 것처럼 했다가 그 다음에 속이고 돈 벌면 언제 그렇냐는 듯이 짓밟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장자의 재앙을 해서 후려쳐가지고 거꾸로 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갈 때까지 가는 것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바로가 언제 돌변합니까? 숨쉬게 되었을 때입니다. 숨통이 튀었을 때입니다. 세상이 숨통 튀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거짓말이 오고요, 배반이 오고요, 핍박이 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강건해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했고 개구리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은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럴듯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존재들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불러 올리기는 했지만 문제 해결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이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세는 바로에게 개구리 해결할 것을 선포하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고 엎드렸습니다. 즉시 주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 성도들이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보였던 태도에 우리들이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로는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언제 내가 부탁했고 언제 내가 간청했느냐, 태도가 돌변해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완고한 태도로 약속을 어겼습니다. 세상이 그러함을 깨닫고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의 헛된 우상을 깨닫고 내 안의 우상을 물리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에 순종하며 선한 청지기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모세와 같이 시의적절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어 수유제일교회가 한 걸음 더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가정마다 영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국민을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사 하루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방역당국,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시고 위기의 때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의 헛된 우상을 깨닫고 내 안의 우상을 물리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에 순종하며 선한 청지기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모세와 같이 시의적절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것이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담임 목사님의 애타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공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통로로서 아름답게 그 자리를 순종하며 버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물결로 인하여서 온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구원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위기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시고 위기의 때는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